네, 우리 오늘 목요일 바이블 맵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하다가 이 저녁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방송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마음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으며 또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또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중에 또 본 분도 있고 또 일주일 만에 뵌 분도 있고 또 이 온라인으로 또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보내다가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모든 분들의 또 삶의 또 가정에 또 하나님의 큰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또 말씀과 또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 옛날 책 28과고요. 시는 새로 이제 구매하신 분들 이 책이죠. 이 책. 네, 이 책은 37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나가려다가 말았죠. 그렇죠? 비유로 가르친 예수님 맞죠? 3. 그렇죠?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많이 또 들으시고 또 말씀을 보실 때마다 뭐 그런 비유 많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뭐처럼, 천국은 마치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씨앗 혹은 뭐 그물, 뭐 보화, 뭐 그리고 진주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비유로 설명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왜 비유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씨나 때로는 뭐 진주나 보화나 혹은 그물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접하고 사용하였던 것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진주 혹은 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씨, 그리고 뭐 어부들에게는 그물. 그래서 그들이 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들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겠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아하, 천국은 혹은 이러한 것은 이런 것과 같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쉬운 비유들을 설명하셨고요. 두 번째는 왜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천국의 개념은요, 이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그것을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제한적이고 피조 세계에서의 어떤 것들도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세상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굳이 하신 이유가 세상의 어떤 언어와 설명들로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뭐처럼 뭐뭐뭐 같고 너희들이 보고 이렇게 하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것들이 담아낼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마치 뭐뭐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그 의미와 상징을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잘못 풀어서 해석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라고 이 비유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유와 상징의 언어들이 많은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또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했을 때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씨 뿌리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그렇죠. 누룩이라면 이스 곰팡이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빵을 부풀리거나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맞아 이거 천국은 누룩과 같이 쫙 번져. 저녁에 아주 곰팡이에 펴가지고 이렇게 누룩이 쭉 번져나 천국은 이와 같이 한 곳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온 가정이, 온 친척들이, 온 주변 사람들이, 온 마을이 그냥 천국 복음으로 쫙 번져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부들에게는 그물같이 그물을 내리면은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이렇게 구분하듯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구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쏙쏙 들어오는. 그렇지. 나도 물고기 잡으면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지? 다 필요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명료하게, 쉽게 천국을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은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겸손히 잘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고요. 4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7가지 예수님의 7대 선언이 어느 복음서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들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뭐야? 양의 문이다. 7가지 막 우리 떡빛 양선 부길포 해가지고 막 이름도 이렇게 좋아. 마태일까요? 마가일까요? 누가일까요? 요한일까요? 요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떡과 관련된 큰 사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있죠. 떡 5개로,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신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성인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 성인만 5,000명이라면 그럼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2만, 그렇죠? 아무리 적게 잡아봐요, 그렇죠? 우리도 뭐 어디 모이라 그러면은 남성들보다 여성과 어린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말씀을 오랫동안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들판에서 들었는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거기에서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육신에 이제 배고픔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이겠어? 빨리 마을로 보내든지 아니면 돈으로 따져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 한 명이 일해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루에 한 사람이 그냥 10만 원 번다 칩시다. 쉽게 얘기해서. 많이 버나요? 10만 원 번다고 치고 200데나리온을 값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공두개 붙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갑자기 2000만 원이 어디 나겠어요? 여러분 한 끼 식사로 2000만 원이 든다? 굉장히 이제 한 끼 식사로 2000만 원, 한 끼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게 갖고 와라 하는데 한 아이가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이제 나눠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놀라웠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계속 떼는데 계속 나와요. 떼어서 나와요. 떼기도 힘들었을 텐데 제자들은 뗀 것을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고 뗀 것을 받아가지고 계속 바구니로 전달받는데 예수님 계속 떼셨어요. 거기서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를 하거나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행하셨죠. 기적이죠. 기적. 뭐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합리적 사고로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예수님께 내놓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먹을 것을 다 내놔가지고 같이 먹은 식사가 오병이어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나와? 계속 떼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죠. 예. 이 외에도 성경에는 4,000명을 또 먹이신 칠병이의 사건이 또 나옵니다. 다른 이게 한 번이라면 이게 진짜야? 가능해. 근데 2번이 있어요.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늘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신적 권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먹을 거 내놔서 그런 거지 이거는 뭐 기적도 아니야 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2가지 개념입니다.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은 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거예요. 배를 채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또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다음날 예수님 또 쫓아갑니다. 왜? 와,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 예수님이 또 기적 일으키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막 찾아다녀요. 뭐 하라고요? 이거 채우려고. 육신의 떡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님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이 치욕스러운 로마의 식민지 지배는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 능력이면 뭐 엄청나지 않아요? 군량미가 필요 없어요. 전투 150년 계속 나누죠. 예수님 떼면 뭐 나와요. 더 나가서 무기도 뭐 들어가는 것마다 몇 배가 돼서 나오니까 얼마나 돈? 황금 계속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은 뭘 생각한 거예요? 야,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굶주렸을 때 내가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이 떡을 나눠주지 않았냐. 너희가 영적으로 곤비하고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은 나를 너에게 나눠준다. 나를 찢어준다. 이걸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뭘 했죠? 성찬식을 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은 그분을 표현해 주셨죠.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피다. 거룩한 피다. 그래서 이 떡, 예수님의 몸된 떡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육신의 떡으로만 본다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어떤 기적, 이적, 체험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비한 일을 통해서 내 삶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 영생, 난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고 구원을 베풀러 온 것이지 단순히 이 세상에 너희 배고픔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던 이 육신의 떡을 찾아서 막 쫓아가던 그 수많은 무리를 피해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떡을 교회에서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자리 많이 갔어요. 새해 되면 막 축복성회 하죠. 축복성회. 기도 제목 다 정해. 올해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옵소서. 직장 다 취업하고 건강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제자로서 주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육신의 떡이 먼저가 되면은 그냥, 근데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더 좋아해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을 너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았냐? 나를 믿어라. 이걸 봐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 마찬가지로 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왔고, 너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믿어라.
이 기적도 행한 것처럼 이것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로 다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그거 어디나 감사해요. 자족하기를. 이게 진짜 성도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생명, 영생. 자, 이제 이게 오병이어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준 이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요한복음에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산내리는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했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는 밤늦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왔을까요? 창피해서 못.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잖아요. 예수님은 뭐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막 대적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고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직은 너무너무 눈치도 보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요. 늦은 시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기다리셨죠. 이미 알고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묻던 중에 뭐에 대해서 묻냐면, 선생님, 아니 도대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이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는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바리새인 생활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왔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이 물과 성령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과 성령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날까요? 물 세례가 먼저 일어날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세례라는 거 보면 빠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영혼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시는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아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와, 죄가 이렇게 심각한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요 말씀하신 데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다라는 성령의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뜨거운 감격과 은혜,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유함과 감사함이 내 심령 가운데 막 넘쳐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하지 말래도 그렇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분명해져요. 그거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생겨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또한 선물이거든요. 그 믿음의 증거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여러분, 당시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옛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물세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은혜, 능력, 그리고 이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결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이 되고 천국문이 열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지, 천만에 그렇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뒤에 성령은 마치 뭐와 같아서 아니 성령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요? 너 바람이 느껴지지 않니? 저도 오늘 옥상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바람이 느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추웠습니다. 코트를 안 입고 왔으면 정말 감기 걸릴 뻔할 정도로 바람이 쫙 부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알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죄에 두려워 떨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도 했다가 이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성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성령의 바람,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지금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소망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믿으세요. 소망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어요.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박해가 있고 또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주위에 바리새인들이 공격할지라도 그 제자의 길을 갑니다. 꿋꿋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성령의 은혜와 확신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옛날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29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38과가 되겠습니다. 자, 맞나? 아닌가? 죄송합니다. 옛날 책은 28과고요. 죄송합니다.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옛날 책은 여전히 28과고요. 새로운 책만 38과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 책은 272쪽. 제가 책이 두 권을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과 치유도 행하셨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까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비처럼 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일날 저희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로서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할 때 다 달라요. 각자 느끼는 게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포인트들이 다 와닿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같은 설교를 했고 같은 본문을 전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1대1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런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혹은 3년 몇 개월, 6개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쁘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서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깊게 주무세요.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깊은 잠을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우리가 피곤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주위가 어떻게든 잠잘 수 있잖아요. 깊게. 이 후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신이 피곤하시니까 그냥 딱 거의 기절하시면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웠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온 몸이 피곤하셨지만 뭐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구원하기 위한 그 애타는 목자 잃은 양들을 향한 목자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의 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은 부드럽고 손가락도 길고 예, 아주 하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만지고 싶은 손이었을까요? 아니면 투박하고 굳은 살이 잔뜩 베인 손이었을까요? 투박하고요 굳은 살이 잔뜩 베은 손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목수 출신이니까. 어릴 때부터 뭘 잡았어요? 나무, 도구, 대패, 망치.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은 100% 손이 굳은 살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100% 안 배어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너무 손이 그래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막 낫질하다 보니까 진짜 굳은 살이 정말 많이 배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그러한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거칠거칠한 손이었을 걸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손으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병을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일일이 그 상처에 손을 대셨더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실 때 일일이 손을 대셨더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원 갈 때 보면 몸도 깨끗이 씻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그렇죠? 뭐 여러분 그냥 자다 일어나서 양치질도 안 하고 가시면 없잖아요. 저도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옷 입고 갈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과 달라요. 그때는 환자라면 잘 씻지도 못하고 특히 환부는 너무나 고름, 피, 너무나 비위생적이에요. 근데 그곳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그 부모님. 자식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못 만져요. 일반 사람. 근데 자식을 향한 부모는 만져요. 어디 아파? 고름 짜네요. 부모님. 아픈 거 내가 닦아줄게. 닦아요. 그 균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해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창조주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이 다 피폐해지고 특별히 이렇게 병과 죽음으로 가는 건 너무나 불쌍해서서 한 명 한 명 손을 대신 거예요. 그 터치에는 어떤 터치가 있었을까요? 그냥 사랑이에요. 만져줘. 그 아픈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멀리했어요. 사람들은, 친구들은 자기를 멀리했지만 처음 보는 이분은 자기를 다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명 한 명 치유해서 얼마나 피곤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100명 모아놓고 하늘 향해 기도하시고 나을지어다! 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다 가능해요. 말씀만 하세요. 오지마 거기 있어. 나았어. 이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백부장의 하인이 그렇게 고침받았잖아요. 백부장이 와서 뭐라 그래? 당신 같은 존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다. 낫게 했어요. 멀리서도. 굳이 만지신 거예요. 왜 만져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 이 예수님의 손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요, 예수님의 치유가 있고요, 예수님의 회복이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사랑이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영혼에 터치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태어나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 때문에 이제 피곤하신 예수님. 네, 너무나 아까 전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도 예수님은 포기가 안 됐겠죠.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옆에서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케어를 해요. 돌봐요. 내가 힘든 것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낮으로 식사를 겨를도 없이 다니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알지 못하시고 이렇게 잠만 누워서 주무십니까? 막 깨웠어요.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죠.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 동쪽에 있는 한 마을로 찾아가시는데, 그 마을에는 거라사라는 지방인데 거라사 광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왜 가셨느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해서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니 저 멀리 정말 따로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그곳에서 정말 살겠는데, 그 무덤 옆에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 몸을 쳐서 해하고 괴로운 중에, 고통 중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살고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피하고 싶어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귀신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강력한 귀신이 그 권세로 누르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신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무당들이 한 얘기 중에 그런 거 신내림 받는다 그러죠. 안 받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엄청 공격을 하네요. 악몽을 꾸게 하든지 가족들을 괴롭히든지. 나를 그렇게 막 묵사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대요. 그만큼 영적인 귀신이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어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 군대라는 거는 많다라는 거입니다. 수백, 수천. 그러니까 정확한 그 귀신의 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벌써 귀신이 벌벌 떨어 예수님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벌써 막 무릎 꿇고 막 이 갑자기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빌어요. 살려달라. 우리를 그냥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옆에 있었던 돼지들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들의 몸속으로. 돼지떼. 근데 그때 돼지들이 무려 약, 성경에 보니까 몇 마리? 2,000마리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뭐 음식 먹다가 갑자기 들에서 이렇게 뭐 먹을 거 먹다가 방목하다가 갑자기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며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가 몰사됩니다. 죽게 되죠.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부른 적 있습니까? 더더욱 없을 뿐더러 가족이 불렀나요?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왜? 혼자서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알고 계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딱 나가니까 정신이 딱 들고 너무나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금 너는 나를 따르는 것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의 그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당시 분위기는 그 가족이 다 미쳐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저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 저 저주받은 가정,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불행해졌던 거예요. 싸잡아서 같이 불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족들이 또 생각난 거예요. 가서 가족을 돌봐라. 너가 괜찮아졌으니 너의 가족을 돌봐라. 그래서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마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있다가는 돼지도 2,000마리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양들, 다른 데 있는 나귀들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지금 이 마을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돼지, 돈. 그래서 와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야 이분 앞에 무릎 꿇고 막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나가시라고. 당장 나가라고 여기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거라사 지방에서는 누구만 구원받았을까요? 유일하게 구원받았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육신의 떡에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진짜 영생을 주러 오신 주님을 외면했던 거예요. 외면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2,000마리에 아니 몇만 마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많은 어떤 동물보다 광인이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피조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네. 네. 여러분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좀 약간 우리 좀 뭐랄까요? 맨손 체조라 그러네. 좀 스트레칭 좀 잠깐 좀 할까요? 자, 좀 어깨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또 이렇게 팔도 한번 쭉 한번 앞으로 또 한번 위로 이렇게 한번 쭉 해서 뭐 가능하신 분들은 뭐 뒤로도 이렇게 하시면 허리가 잘 안 되네요. 하신 분들은 이렇게 깨서 몸을 좀 푸시고 한 35분 이제 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흘러요. 벌써 9시가 다 돼갑니다. 이 저녁 시간대에 참 많이 이제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또 이 피곤한 시간에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또 체험 받는다는 게 얼마나 또 귀하고 또 영적인 또 은혜가 또 이 시간 좀 임하길 너무 저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또 사역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몇 장면 가장 중요한 몇 장면만 이제 뽑아서 샘플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이 외에도 우리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지신 사람들은 항상 또 때로는 소외되고 외면받고 소위 세상에서 죄가 많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구약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배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그 이유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다 쓸게요. 북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BC 아수르에서 아시리아라고 하죠. 역사책에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강대국에서 이제 사마리아 북쪽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쓴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 혼혈 정책. 그래서 아수르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여기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다 그냥 섞이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 정책을 썼냐면 이들만을 만약에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같은 민족끼리 연합해가지고 독립해야지. 우리 민족이 말이야, 하나가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이 나라를 회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도록 아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민족의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찾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렸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정통성, 혈통 이걸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터라 이들은 뭐예요? 이미 우리 민족이 아니올시다. 나중에 이제 어쨌거나 이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같이 붙어 살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엄청 무시했던 거죠. 남유다 사람. 그나마 남유다는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그나마 좀 혈통을 유지하긴 했잖아요. 다시 왔으니.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계속해서 살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옛날부터 살았지만 그들은 남남이었고 오히려 더 천하게 비판하고 무시했어. 철저히. 그래서 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이 아닌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팽배했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걸 인식했고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와 예시들 그리고 실제 만남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시다가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마을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비유입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설명하시는 비유, 상징적인 의미로.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인 지식인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던, 예를 들면 교수 같은 아주 율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는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한번 떠보려는 거겠죠. 뭐라 말하나, 내가 알고 있는 걸 똑같이 얘기하나 안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교사 뭐지? 나 이거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저거 부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분위기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돼. 내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셨죠. 막 그 사람 속을 다 뻔히 보고 계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때 비유를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도 뺏기고 그리고 엄청 폭행을 당해가지고 온몸에 피는 나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거의 반 죽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모른 체하고. 또 한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서 지나갑니다. 그냥 모른 체하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던,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고 비판하고 개처럼 취급하던,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대신 낙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다 좀 보고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이 사람을 꼭 돌봐줘 주세요. 제가 반드시 오겠습니다. 돈도 주고 끝까지 잘 보살피고 갔다라고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율법교사가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사마리아 이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자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 개취급하던 사람들이니까. 닮기도 싫은 그 사람. 그만큼 자존심이 상했죠. 예수님이 그 비유에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대답은 해야겠으니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맞다.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잘난 체하고 예수님 좀 시험하러 왔다가 완전히 그냥 기분 정말 얼굴 표정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이 좀 그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사람처럼 행하라는 그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저 사마리아인들도 정말 믿고 내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처럼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들이 오랜 역사 속에 아니다.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기분이 확 나빴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혐오와 그리고 차별의 대상인 그들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오히려 비유에, 예화에서 오히려 그들을 더 돋보이게 높여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바라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렇죠? 사마리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도 마음속 깊이 한 나라,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차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은연 중에도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편견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뭐 그런 큰 교회 다녀봐가지고 알아요. 큰 교회, 어떤 모 교회는 예배 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총장님이 오면 따로 예배 시간, 광고 시간 세워서 박수 쳐줘요. 정말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요. 자꾸 교회 또한 이렇게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문화에 맞추다 보면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과 본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더 집중하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차별받고 냉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강도 만난 자는 우리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비유의 의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가 우리예요. 때로는 원치 않게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죄에 깊이 빠져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려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정말 나를 도울 것 같았던 그들도 나를 못 도와줘요. 다 외면하고 떠나는데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싸매주시고 그들을 들쳐업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헌신적으로 돌보신다면 생명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 자, 두 번째, 또 어떤 또 이야기가 또 성경엔 또 나오냐면, 이번 부자 뭐 관원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뭐 부자 청년이라도 그렇죠. 젊은데 아주 그냥 부자였나 봐요. 예,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이 부자가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율법 교사가 한 질문과 똑같죠. 같은 주제로 묻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는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이었죠. 이 계명들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예, 저는 어려서부터 아우주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열심히 지켰나 봐.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말할 정도면 야, 거짓말, 부모 공경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끝까지 지키기가.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있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영원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곳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그거요? 그거라면 이제 갑자기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왔는데 9분응선 이제 10분응선 딱 10분응선 넘어 끝나니 9분응선까지 왔는데 그 구원의 그 선 앞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그거라면 곤란한데 돌아갔어. 근심하며 돌아간다. 여러분 그래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영생 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 부자 청년은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쾌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그 성공이 있어요. 뭐 많이 있겠죠. 뭐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항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항상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브레이크 걸린다는 거,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이 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길 때,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실 때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부질없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비유에서도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놔도 결코 아깝지 않아요. 왜? 영원한 거잖아요. 잠시 잠깐인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여요.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당장 딱 가면 오셨어요. 막 머리 조아리고 돈 쓰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다시. 힘이 엄청 느껴지네요. 근데 영생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이걸 위해서라면 예수님 포기하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나갈 수 있었을 때 그때가 구원의 때.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주님이 부자 관리의 마음의 중심에 너 중심에 이게 있잖아. 근데 너무나 주님이 인격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너가 잘하는 것도 알아. 그래, 그거 인정해.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그 사람은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결국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는 못 받았을 것 같아.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질 것 같아. 한 명, 나머지 분들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 겸손한 믿음으로 제가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제 일단은 열린 결말로 뒀어요. 일단은 열린 결말로 뒀는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구원받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받아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부딪혀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원 못 받았는데 누군가에서 구원 받았을까? 아니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돈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자 관리는 자기를 살아있게 하고 자기 삶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나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은 거예요? 재물이었어요. 이거 놓치면 난 없는 거예요. 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복음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선한 것이 없구나. 죄덩어리구나. 세상에 진짜 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이걸 지금까지 추구했나?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완전히 다르죠. 마음 자체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네. 자, 이 부자 청년의 또 이야기가 또 나온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일들을 보면 죄인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를 지은 거 다 알고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공공연히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으며 헌신하고 예수님의 발을 팍 닦을 때, 그 예수님 그걸 기뻐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죠. 예수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내버릴 수 있는가 지적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 당시 유대인들의 세금을 뜯고 정말 자기네들은 부자였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억압된 유대인들의 삶을 더욱더 괴롭혔던, 착복했던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그 유대인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던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여러분, 아까 부자 청년 그 사건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부자 청년 이 사건이. 근데 세리장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부자. 당시 세리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은 훨씬 더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돈을 모으는데 많이 속였고 착복했고 불의한 방법으로 많이 모았겠죠. 어쨌든 부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너무나 기뻐서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보고 하겠지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약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으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재산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말한 것처럼 하면 삭개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지돼요. 100% 거지돼요.
왜? 당신으로서는 세리들은 다 속여서 빼앗았거든요. 그걸 4배로 갚아보십시오. 그럼 돈은 다 날라가요. 절반은 이미 떼줬죠. 가난했지. 근데 예수님이 먼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삭개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했던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속여 빼앗아 받고, 이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을 다 속여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은 전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지만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멈추셨어요? 삭개오 앞에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 내려와라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기꺼이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던 그 삭개오의 심령,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다르죠? 천국이 임한 부자와 천국이 임하지 않은 부자 너무 다르죠. 재물 갖고 고민해요. 인기 갖고 고민해요. 세상의 명예 갖고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포기해? 바꿔 말하면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천국이 임하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도 비교해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기꺼이 순종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주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특별히 현장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빼도 박도 못 가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그러니까 바로 잡힌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끌고 왔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나 불려고. 자, 율법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는 당시 모세 율법에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에는 돌로 세대 1시간 아니야. 죽을 때까지. 돌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율법이었어요. 돌로 그 여인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왔겠죠. 끝난 거예요. 이제 인생이. 여기서 이제 난 끝이구나. 뭐 과정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혔는지. 여러분들 간음은 혼자 합니까? 혼자예요. 간음은? 남자 어디 갔어? 남자. 이분 어디 갔어? 이분 남자. 좋은 말 안 나오려다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네. 이분 어디 갔어? 이분. 이 남자분 어디 갔어? 남자분. 왜 여자분만 왔어? 도망간 거예요. 아마 힘이 있고 빽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기는 살 공기 찾아 도망간 거예요. 여자만 잡혀.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함, 당시 사회의 여성들의 차별 다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야, 돌 들어. 손에 돌을 잡고 주머니에 가득 싣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가 비판과 정죄를 위해 많이 투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네 그런 비슷한 유의 죄가 있을 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죄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보니까 그냥 이걸 풀어버리고 싶어. 여기 스트레스로 돌멩이 던지면서
그 사람 눈빛,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 행동이 이미 던졌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만약 이 말을 바리새인이 했다면 사람 돌 던졌을 겁니다. 던져, 던져, 그냥 다 던져버려. 나 죄 없잖아. 나 뭐 제사 잘 드리고 지금 율법 잘 지키고 11조 잘 되고 뭐 죄야.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못 던졌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심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하는 순간 그들이 뭐가 생각났겠어요? 그들의 죄가, 두려운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죄가 어린이서부터 그곳에 있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벌벌 떨면서 그 돌을 감히 던질 수 없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좀 양심 찔려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그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직면해요. 감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죄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하나 둘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 심각한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의로움이 저 여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분 전만 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순간에 그들의 죄들이 스물스물 너무나 많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곳에 누가 남았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헐뜯고 시험하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갔어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뭐 율법을 잘 지키다 하던 자부하던 그들조차도 한낱 눈으로 봐선 목수일 뿐인 한 청년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주님.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보인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누가만 남았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그리고 너무 귀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인을 보호하시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를 주시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정죄하기 바쁘고 빠른 세상입니까? TV 볼 때, 뉴스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린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 이번 주를 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당시에 모였던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비판과 정죄의 마음으로 많이들 우리가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과 또 우리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이제 종려주일도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신기하게도 다음 주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생애에서 마지막 그 일주일이에요. 십자가 사건.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맞춘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지식과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셔가지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8시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참 말씀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 또 우리의 이러한 완악함들과 세상을 더 좋아했던 우리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집중해 가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친구요, 소외된 자들을 만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정말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또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또 영생과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그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평안하고 남은 한 주를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 또 종려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